기독교 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 합의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국내 유학 중인 제3국 학생들이 자국 선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단 소속 대학과 힘을 합쳐 글로벌 선교사를 양성하는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전국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여름 성경학교 준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히브리대 한국학과 학생들이 제8회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예장합동 선교회가 창립 이후 첫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교대회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 합의서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연합기관 통합의 키는 통합 상대인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022년 1차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 합의서의 건을 2차 투표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1차 투표 전체 136표 가운데 찬성 71표, 반대 61표, 기권 4표가 나왔지만 투표 일련 번호가 없는 사표 2표가 포함돼 문제가 발생.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끝에 일련 번호가 없는 찬성 1표와 반대 1표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2차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2차 투표 전체 135표 가운데 찬성 70표, 반대 64표로 연합기관 통합의 건은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한기총이 연합기관 통합의 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에 통합의 키는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교총은 대표회장 회의, 상임회장 회의 등을 열어 한기총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한교총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질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제3세계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한다면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총회가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한 강의실에 모여 한국어로 찬양하는 학생들. 진지한 자세로 기도도 합니다. 꿈을 위해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 이젠 어엿한 미래 선교사들이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선교훈련원 천안지부와 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진행한 총회 선교훈련원 종강예배 수료식 현장입니다. 기독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제3세계 유학생들을 지원해온 백석대학교. 예장 백석총회 선교훈련원은 학교에 모인 유학생들에게 글로벌 선교사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고 선교훈련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료식 참석자들은 선교훈련원 12주 과정을 마친 수료자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 굉장히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거의 시간마다 또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통해서 잘된 강의가 많이 해주셔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또 훈련생들에게는 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선교훈련원 장훈태 부원장, 백석대학교 선교학 손동신 교수 등 선교훈련 관계자들은 훈련에 대해 교단과 교회, 캠퍼스가 힘을 모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훈련 모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세계적 확장을 도모할 전망입니다. 수료자들은 수료의 기쁨을 나누며 한국에서 갖춘 영성과 인성으로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I'm very happy that we've reached the end. We started last semester and today is the last day. So I'm very blessed to be part of this training. And I hope going forward I can learn more about missionary work and serving the Lord. I feel very accomplished. During the mission training, we faced a lot of hard times, but with God's help, we finally made it. 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교 훈련.
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본국에 보내는 새 길을 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교회학교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올여름 전국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전국 교회들이 분주합니다. 교사들은 강습회를 통해 성경학교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주제와 성경 말씀을 익히는 등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예배가 조화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교회학교 아이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세 가지 성경 속 예배 체험관을 방문하면서 예배 세포를 깨우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번 기회에 예배를 다시 세우고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는 메타버스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와 잽을 활용해 교회학교 아이들이 흥미롭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가정, 가족여행, 온라인, 현장 캠프 등 5가지 공간에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꾸미는 6월 한 달 동안 전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 모든 5G가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로블록스와 잽을 활용해서 전체 한 110가지의 맵을 준비해서 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근본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CTS도 TV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입니다. CTS는 놀이동산을 컨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과정 등을 놀이동산을 체험하듯이 풀어냈습니다. 활동북, 영상, 찬양곡 등 CTS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유치, 초등, 청소년, 연령대별로 선보입니다. TV와 메타버스를 접목한 라이브 방식을 활용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들이 열리고 또 현장에서 많은 예배도 열리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 함께 여름 성교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TV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나누고 또 소통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로 꾸며보았습니다. 짧지만 집중적인 성경 교육이 가능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한국 문화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히브리대학교 한국학과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음식, K-팝 파티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히브리대학교 한국학과 주최로 예루살렘에서 제8회 한국문화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 한복, K-팝 등 한국 문화 체험을 학교 내에서만 진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아 예루살렘 곳곳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통 악단 공연과 강연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시간들도 마련됐습니다. And this year it's especially unique because we celebrate 60 years of Israeli-Korean relations, and we brought two musical bands from Korea. We organized 12 events in 7 different locations in Jerusalem. 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한국 영화와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면서 이스라엘에도 한류 열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getting more popular every year, and we see a lot more people interested in Korea, and we have a lot more people in Korean studies every year. Through, let's say, cinema or music, people can get introduced to other aspects of Korea. 이스라엘의 한인 기독교인들은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접촉점이 점차 커지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를 통해 일부 부정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문화주간 행사에서도 흥미 위주의 이벤트만이 아닌 한국-이스라엘 관계 등의 여러 심도 있는 강연과 한국 전통 공연 등이 진행된 점은 호평을 받았으나 공연 내용 중 지옥가 등 샤머니즘이 담긴 곡들이 연주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It's something with ghosts. It's something with spirits. So I know the word, but we never heard that kind of music.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양국 교류가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필리핀에서 창립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예장 합동 선교회입니다. 올해 첫 선교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의 첫 선교대회가 클락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강사를 맡은 분당 한마음교회 김홍렬 목사는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교지에서 자녀의 꿈을 키워주는 선교사 부모로서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선교대회는 50여 명의 예장합동 선교사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우리 합동교단 선교사님들 이렇게 큰 잔치를 열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큰 일들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 시작하시는데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예장 합동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중에 창립됐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지키며 남아있던 선교사를 중심으로 창립된 선교회는 현재 15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엔 선교사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치과, 한의과, 그리고 체형교정 등 각 분야별 의사들이 선교사를 섬기기 위해 연합한 것입니다. 관절이나 척추가 좀 좋지 않은 분들도 제가 좀 교정도 해드리고 치료를 좀 해드리면 선교할 때도 힘도들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힘을 보태서 오늘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치과를 하는 관계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료 진료 선교 미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정말 많이 지치고 몸이 연약했지만 이 진료를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저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의료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선교지에서 부득이하게 건강을 살피지 못한 선교사에겐 담비와 같은 지원입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는 앞으로 선교사 가정의 영적, 육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선교사 간의 화합과 연합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이 탁월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이번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또 본인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치과 치료는 겁나서 잘 안 오고 또 워낙 비싼 곳이라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선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한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클락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을 비롯해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공동대표회장과 만난 한덕수 총리는 코로나로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더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교회가 새 정부에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가는 길에 건강한 협력과 건전한 비판으로 기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9회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가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을 기대하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와 목회자 사모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피종진, 설동욱, 민찬기 목사와 하귀선 사모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국 60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코로나로 힘들어진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돕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됐습니다. 뉴욕 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욕 장로교회에서 뉴욕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을 선교도시로를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는 21개국 33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으며 행사를 주최한 뉴욕 교협 회장 김희봉 목사의 대회사와 선교사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집회 주 강사로 나선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됐다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은교회가 더 행복한 SF 영어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더 행복한 SF 영어 도서관은 소리펜을 대면 영어를 읽어주는 영어책 1000권을 구비했으며 동은교회는 영어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다음 세대 육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차상위 계층 아이들과 또 교회 내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다니엘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이 더 행복한 SF 영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더 행복한 SF 영어 도서관은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동은교회 봉사자들이 영어책 독서 학습과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가 10회 취업의 길을 찾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LG그룹 인사전문가 이호석 박사는 백성예대 경영행정학부 학생을 위한 취업 전략을 공유하고 재학생 자기소개서를 평가해 시상했습니다. 백성예대 경영행정학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특강과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22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비우다, 채우다, 흘러넘치다로 나눠 진행하는 성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교파를 초월한 기독 청년들의 연합과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말씀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구피풀이 광주광역시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굿피풀 최경배 회장은 광주광역시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고 전문적인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터개발원이 일터문화공간을 개소했습니다. 일터문화공간은 공간 대여 서비스는 물론 직장 선교 관련 서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개발원은 일터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가며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김재효 센터장은 설명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지원받아 취업에 성공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긴 코로나. 일상을 다시 회복해가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들은 여전한데요. 코로나 너머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너머 콘서트 현장을 전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율을 타고 부르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줍니다. 눈을 감기도 하고 박수를 치며 같이 흥얼거리기도 하고 차분한 주일 오후 참석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모처럼 볼 수 있었던 음악 콘서트를 편하게 즐깁니다. 안산 소망의 교회와 국제의료봉사회가 제1회 너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을 위로하고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위로받고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력을 얻어서 이제 어려운 때 한마음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의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하고 또 그런 아픔을 나눌까 하는 그런 격려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너머 콘서트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단절된 아픔과 현실 나와 너, 화해를 위한 소통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3년간의 코로나로 소중한 사람들과 떨어지고 개인 간의 관계가 멀어져야 했던 시간들. 콘서트는 음악과 공연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회복을 소망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음만 힐링된 게 아니라 정말 그 세계에 있는 여러 아픈 자들을 위해 더욱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와 너가 손잡고 희망을 노래했던 너머 콘서트. 고통을 넘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1892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이죠. 인천 영화학교가 올해 개교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양성하는 영화학교는 현재 영화초등학교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영화국제관광고 이현준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30년 역사를 간직한 기독사 영화학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학교는 1892년 존수 선교사의 부인 벵겔 여사가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존수 목사는 내륙의 2대 목사이시고요. 그 부인 벵겔 여사가 당시에 조선 여인네들의 그런 아주 그늘진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것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조선의 여성 지도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신점으로 영화 학원을 설립을 하여서 지금 영화초등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영화학교의 현재 그리고 어떤 교육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학원은 초등교육으로 시작을 했지만 1964년도에 국제관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과는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 저희 학교고요. 지금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를 기초로 해서 관광교육과 조리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관광 실습, 조리 실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최고의 교육과정과 아주 혁신적인 진로 포트폴리오, 이런 로드맵을 잘 갖추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으로서 다음 세대 교육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도 교회학교 이렇게 가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교회학교에 텅 빈 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요즘 교회학교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셀프 또는 재미, 펀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의 모습도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교사의 열심히 오히려 학생들을 저 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 학교는 발견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자율성장문화학교, 그런 깃발 아래. 그러니까 자율성장문화학교는 대한민국 교회 대부흥 시기에 교회학교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교회학교에는 셀프 앤 펀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의 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어머니 소품 치마 가져다가 연극 소품도 만들고 대본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학생들 스스로 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나 학교가 그런 것들이 멈춰져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활동들이 다 죽으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지금은 저성장보다도 이제는 클로즈드, 교회학교나 학교가 문 닫을 수 있다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나 이 공교육 학교들은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의 교회학교의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저는 91년대 이 학교에 임용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미션 스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3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가 세상 교육보다 뒤처져서 그들을 쫓아가기에 바쁘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학교장의 공모에 지원하면서 신앙교육으로 세상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 그거를 증명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 학교가 하자 하는 것이 제 신념이었고 지금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자랄 때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션 스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공교육을 했을 때 학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학생들이 아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지금은 공교육과 교회 교육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그러는데 영어학교에 가면 그 해법이 있다는 것들 저희가 증명해 보이는 것들이 저의 비전입니다. 네, 이 시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목회자 치유성회가 충남 서산 생명샘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안산예전교회 이옥하 목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모두 성령 받고 섬기는 곳에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8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제일교회는 교회 설립 53주년을 맞아 다시오삼 갤러리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오프닝 행사로 시작된 다시오삼 갤러리는 성도들의 그림과 서예, 사진 공예 등 문화예술작품을 전시해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교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작은 재능을 모아서 발표하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실행함으로써 다른 교회, 한국교회 전체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충정교회가 창립 77주년을 맞아 임직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총회장 배강식 목사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며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백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2명과 집사 20명, 권사 24명의 임직과 교계 인사들의 건명과 기념패 증정 등의 축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복있는교회 정동천 목사는 5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100년, 2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온 50주년은 은혜와 감사의 50주년이고 또 앞으로의 100년은 비전과 사랑의 100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장로와 권사, 집사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일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복음이 주는 삶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생명 중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지역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에 공헌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성도 70명의 간증이 담긴 책과 예화집, 칼럼집을 발간하며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구리성강교회가 새생명 초청 CTS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강교회 김희수 목사는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들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CTS 영상 선교를 위한 후원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두란노교회에서도 CTS 특별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김부라이언과 김관호,
오영아 초롬 사역자는 찬양의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CTS 박준서 부사장은 CTS 사역을 소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송 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5월 수출은 늘었지만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21%가량 증가한 약 61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등 15개 품목 가운데 9개가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원 가격의 고공행진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농산물 수입액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높은 수준의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이어지면서 적자 지속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청와대 일일 관람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오는 12일부터 하루 관람 인원을 3만 9천 명에서 4만 9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자 선정 방식은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바꾸고 여러 경로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단일화해 새로운 관람 예약 시스템 청와대 개방 누리집을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봉쇄 조치를 65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뺀 일반 지역 시민은 자유롭게 주거단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고 통행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특히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히 마비됐던 상하이의 도시 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방선거 휴일과 맞물려 첫날에만 약 2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진행하는 도서전에는 15개 나라에서 195개 출판사가 참여했으며 국내외 저자와 강연자 약 200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